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앞에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바벨탑 사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아 홍수 사건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요.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노아 홍수 후 약 한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까지 한 100여 년 동안 노아의 후손들에게, 노아와 노아의 자식, 세 자식, 그 가정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먼저 창세기 9장 1절 또 11절,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담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천지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복이 뭐냐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에 주었던 그 복을 홍수 후에 새로운 그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반복해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귀한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대대적인 심판을 홍수로 인해서는 다시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존의 약속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무엇이라고요? 무지개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징표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건을 우리들이 먼저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주시고 싶었던 복을 다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약속과 명령을 동시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도표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보면요, 아담에게 주셨던 이 복이 노아 홍수 이후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를 거쳐서 노아의 자식 셈을 거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복과 그다음에 번성과 또 그 생육과 번성,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음을 우리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담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이 복이 노아를 통해 다시 노아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데요. 노아의 후손은 셈, 다음에 함, 야벳 이렇게 세 자식으로 이제 인류가 다시 재건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성하고 생육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 받고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한번 우리 따라해봅시다.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또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벨탑 사건이 벌어져요.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바벨탑을 쌓는 주도는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인데 이 니므롯은 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홍수 전에 네피림이라는 그 종족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용사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용사로 불렸던 그 용사라는 말이 바로 니므롯에게도 똑같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귀한 복과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리고 충만한 그러한 그 은혜를 이 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또 거스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또 방해하는 참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기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말씀이 아주 짤막하게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은 세상이 나눠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그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종족이 나눠지고 언어가 나눠지고 민족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나눠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바벨탑 사건의 결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나눠졌다 할 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5대한 6대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어느 기간에는 이 5대한 6대주가 지금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있어서 이 5대한 6대주가 이 지각 변동을 일으켜갖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5대한 6대주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그때 세상이 나눠졌다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의미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우리가 뭐 과학적인 증거라든지 또는 뭐 지각적인 그 변동의 그런 그 내용을 살펴볼 때에 크게 동의를 할 수는 없고요. 그저 성경에서 세상이 나눠졌다 했을 때는 바벨탑으로 인해서 세상이 나뉘어지는 이제 그런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떤 죄악이 드러났는지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들이 홍수 이후에 인류가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그들은 평화, 안정, 행복을 원했을 겁니다. 더 이상 홍수와 같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평화로운 세상, 안정된 세상,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원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고요. 또 그들에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들이 받아서 그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라고 하는 큰 좋은 살기 좋은 곳에 그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서로 말하되 어떤 의미를 갖고 그들이 서로 의견들을 모으고 의견들을 주고 받았냐면은 바로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은 뜻을 모았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 너희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충만하게 너희들이 흩어져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럴 때 너희들이 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들은 서로 말하되 무엇하지 말자고요? 땅에 충만하지 말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예. 서로 말하되. 예. 물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기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으고 아마 여기서 뭐 투표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수결을 결정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 흩어지지 말자고 하느냐. 한번 투표해보자. 아마 투표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의견은 모아졌어요. 어떻게 하자고요? 흩어지지 말자. 예. 참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의 죄악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했을 때 그들은 무슨 의미에서든지 흩어지지 말자. 왜? 흩어지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또 새로운 것에 가서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흩어지지 말자. 여기가 좋은데 뭐라 흩어져서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고생 한다고요? 생고생 아니야. 생고생 아니야. 흩어지지 말자. 문제는 그들이 의견을 모을 때 흩어지지 말자 하고 의견을 모을 때에 서로 말하되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으는 것은 중요했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거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바벨탑의 죄악을 범하게 된 겁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의견을 모으는 것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저런 일 할 때 의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을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내 인생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결단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그 결정과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이 바벨탑 사건에 모여있던 그런 사람처럼 실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흩어짐을 면하자. 왜 흩어짐을 면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불확실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판단을 우리가 믿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 명령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불안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지. 이렇게 살아가면은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의심, 염려 이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자욱해 우리 인생에 미래도 안개가 자욱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전국도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개 다 걷어내세요. 걱정, 의심, 염려 다 걷어내세요. 누굴 바라보면 다 걷어집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걷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개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안개가 가득 찬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전부가 아니에요. 안개를 넘어가면 이 구름을 넘어가면 이 구름 위에 무엇이 비치고 있습니까? 태양이 밝게 항상 비추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안개가 가득해 걱정, 미심, 염려, 불확실성. 그러나 그것을 뚫고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부터 더 가까이 가면 그것에 뭐가 있습니까? 태양이 비추고 있어요. 24시간 지구를 태양이 감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우리가 불안하고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면 면하자 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흩어져서 이 세상에 무엇을 가득 채우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득 채우자.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세상에 흩어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은 무엇을 쌓자고 말합니까? 성읍을 만들고 탑을 건설하라. 이 성읍을 만들자. 성읍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막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행복의, 우리의 평안의 터를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구축하자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성읍을 만들면서 평화와 안정과 행복을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이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시 생존하고 이렇게 우리가 번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 하나님 책임 안 지시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볼, 그렇죠? 그리고 그 글에 있는 들풀을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것이냐 라고 우리 주님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우리 뜻대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성읍을 쌓고 거기다 유토피아, 우리의 천국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많은 정치가들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평화 만들고 안정 만들고 행복하게 다 살아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되려고 하고, 그래서 뭐 경제도 이끌어가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는 거죠. 법도 만들어요. 인권을 위해서 뭐 동성애 또 국가적으로 합법화 시키고, 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인권적인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서 좀 살기 좋은, 우리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런 세상을 추구하는 것, 이게 다 유토피아인데 결국 되는 겁니까? 점점 세상은 망가지잖아요. 점점 세상은 더 악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성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정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그들에게는 지혜로운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 주님께 우리가 소망할 때에, 주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명과 번성과 땅에 충만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홍수전에 이런 사건이 또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가인이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서, 그렇죠? 제일 못한 일이 뭐예요? 뭐부터 만들었어요? 성읍을 쌓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 성읍 이름이 뭐였다고요? 에녹성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행복과 내 안정을 위해,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그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 평화와 안정과 행복은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이 답답한 이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자, 그들이 어떤 교만을 갖게 되었냐면요, 탑을
탑을 쌓는데 성읍도 쌓아서 자기들이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탑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 탑을 어디에 닿게 한다고요? 하늘에 닿게 하여 뭘 내라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홍수에서 살아남아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탑을 쌓아갖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건 우리의 능력이다. 이건 우리의 지혜다. 이래서 말하는 겁니다. 이래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인데요. 여기 하늘 닿게 하여 하나님의 높이만큼 그들이 쌓고자 했지만은 쌓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그들은 교만을 갖고 있었어요. 한번 쌓아보자 하늘에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 이름을 내고 하는 것은 make a name이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이거 영어로는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아사라는 말인데 이 아사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빠라 아사 창조 때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말이 아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감히 아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만들어보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어보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드러내보자.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평화와 안정과 행복과 문명, 문화를 주신 이 바벨탑을 쌓고 성을 쌓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문화가 생겼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명과 문화를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의 그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우리에게 문명과 문화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 좋게 문화를 주시고 이 문명을 주시고 성도 쌓고 탑을 쌓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다른 짐승들은 하지 못하는 일들. 여러분 개가 개집 스스로 짓는 거 봤어요? 사람이 지어줘야죠. 물론 짐승들이 가끔 보면 벌집을 짓는다든지 거미줄을 친다 참 놀라워. 그냥 그것만 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 외에는 하지 못합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기가 막히게 치잖아요. 예술적으로 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술적으로 치는 그 거미가 그 거미줄을 만드는 그 거미가 집사님들 입는 권사님 입는 그 옷을 짜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것만 하는 거 하나님의 그 능력만 주신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은 다 할 수 있는, 정말로 다른 짐승, 다른 동물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능력이다 하고 우리 이름을 내보자. 그게 아니라 이걸 주신 누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바벨탑.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사탄은요 인간들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해봐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혹은 반복되어졌던 것이죠. 자, 이제 인간은 이렇게 다시 그 죄의 반복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됩니다. 멸망의 역사도 반복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반복돼요.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유혹도 반복이 되어지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또 반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탄의 그 유혹이 늘 공존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을 감는 순간까지요 우리 성인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완전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늘 되짚고 늘 범죄하고 늘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늘 가득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왜? 사탄이 늘 우리를 그렇게 충동질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은혜가 늘 베풀어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니까요. 사탄의 그 유혹의 그 구름 속에서 여러분 구름을 뚫고 올라가세요. 하나님께까지.
그러면 그 구름 위에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우리들에게 늘 비춰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이 구름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바벨탑의 범죄, 이거는 에덴 동산의 하나님을 향한 교만의 죄가 반복되어졌던 것이고요. 가인과 람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죄가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판하고 멸망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바벨탑 사건이? 아니면 여기도 구원과 다시 번성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까 한번 살펴보아요. 자, 바벨탑 사건에서도 보여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이걸 우리가 발견하자는 얘기예요. 예. 에덴 동산에서도 범죄했지만 하나님 가죽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구원받고 제사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심판했지만 그러나 살아날 수 있는 방들을 짓게 만드셨고, 이 방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제사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또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바벨탑을 통해서도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요, 네 번째 톨레도트라고 족보입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죠.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 한 네 번째 족보로 묶여져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족보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 많은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비판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갖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성경은 불확실하다, 성경은 사건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것이 같이 묶여져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10장과 11장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이 노아의 자손의 족보가 뒤에 나오거든요. 문제는 여기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요, 말이 하나였구나. 그렇죠? 언어 하나, 말이 하나고, 그렇죠? 이들이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11장에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고 한 족속이라고 했는데 11장 전에 10장에 보면 노아 자손의 족보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야벳 자손의 얘기를 보면은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렇죠? 여기 여러 백성이 나옵니다. 여기는 하나라고 돼 있는데 여러 백성, 다음에 각기 언어, 종족, 나라, 여기는 언어 하나라고 했는데 각기 언어, 함도 마찬가지고 셈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언어와 지방대로 나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 10장에는 이렇게 언어가 나눠져 있고 백성이 나눠져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한 장 넘어가서 다음 장에 갔는데 왜? 예? 다음 장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예요.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대로 보면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자손의 족보가 있고 바벨탑 사건이 이 10장, 11장 이렇게 넘어가는 장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이 장수의 구분을 언제 만들게 됐냐면요, 13세기부터, 물론 시브리 성경에도 구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렇게 몇 장 몇 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13세기 영국의 대주교 랭튼이라는 사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스테파노스가 라틴어 불가타는 그 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쉽게 만든 라틴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어로 만들어진 성경인데, 그것을 번역을 한 것은 1560년에 제네바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이 1560년, 그러니까 한 500년 정도 됐죠. 그때에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장수가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11장 몇 절 몇 절 이렇게 나온 것을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장과 절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문제는 저는 창세기를 볼
있습니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전부터 족보가 나와서 야곱의 족보까지 있는데, 저는 창세기를 이 족보로 묶어서 창세기를 보면 정확하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장수로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10가지 족보, 그래서 창세기를 제가 다시 이거를 갖다가 묶어본다면은 10개로 구분하고 싶어요.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절수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수의 이 문제는 원래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10장, 11장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였단 말이죠. 네 번째 족보의 한 파트였습니다. 이 나누면 안 됩니다. 나눠지면은 시간적으로 안 맞는다, 또 역사적으로 안 맞는다, 성경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는 이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파트로 묶어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래는 바벨탑 사건이 있은 다음에 노아 자손의 족보가 나오면 맞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하고 말 하나하고 한 족속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제 이 사건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다 언어가 나눠지고 종족도 나눠지고 모든 인류가 흩어졌다 하면 이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렇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흩어지고 언어가 나눠진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심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바벨탑 사건 때문에 심판받아서 언어가 이렇게 나눠졌다. 그래서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언어를 갖다가 흩어버리셨잖아요. 이걸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이 창세기 네 번째 족보를 주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오히려 노아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번성과 충만을 위한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심판받을 일이 당연했지만, 그러나 노아 자손의 족보를 보면 이렇게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었다. 원래 그들은 바벨탑 사건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 대신에 이렇게 세상에 번성하고 세상에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의 여기서 은혜를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은혜 받는 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뭐냐면, 이후로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후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왜? 말도 하나. 그들이 함께 모여있고 그들이 종족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이 맨날 뜻을 모으면 이렇게 바벨탑을 만드는 이런 범죄, 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그 범죄를 또 그들이 지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그들이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달리했고 그들을 세상으로 이렇게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모이면 범죄, 모이면 그들의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러나 흩어지면 그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혼자 못하는 일이 둘셋 모이면은 용기 얻어서 다 하게 돼요. 그래서 강도요, 혼자 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강도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때강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기가 되게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흩어버리면 잘 못해요. 하나님이 이후로 그쳤더라. 이러한 범죄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 민족들, 세계 언어들, 이거 바벨탑으로 인해서 심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심판받아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죄를 또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언어를 달리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시 그들의 뜻을 못 먹어요. 왜?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복을 누리며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판이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아니라 은혜예요. 바벨탑 사건으로 그들이 흩어진 것, 언어가 흩어진 것은 그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는요, 그들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무엇을 만들지 못합니까? 도시를 만들지 못해요. 그들이 탑을 못 쌓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시를 만들고 싶고 내가 탑을 쌓고 싶은데 하나님 못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살다 보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계획한 일, 내가 이루고 싶은 일, 때로는 그게 안 돼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 계획이 깨지고 우리들의 그 모든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깨뜨리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11월, 12월, 1월 3개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우고 교회에 그 조직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교회가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3개월 동안 보면 예산도 너무 정확하게, 오히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4, 4분기인데 1, 4분기에 28%인가 뭐 그 이상 올라가고요. 지출은 뭐 25% 정도.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 가겠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지금 어려워졌죠. 참, 이런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 계획을 왜 깨뜨리실까? 하나님 우리의 이 완벽한 우리들의 이 플랜은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불평할 것도 없고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숨어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을 깨뜨리실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 막으실까? 여러분, 그 속에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숨어있음을 우리들이 꼭 잊지 말고 발견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 마음대로 좀 다 되고 있습니까? 뭔가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어려워질까?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엄청난 심판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각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더 큰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노아의 자손들은 다 심판 멸망 받아서 끝나야 되었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신 은혜를 통해서 더 큰 죄를 막아주시고, 이 노아의 자손의 이 족보에서 누구의 족보로 옮겨간 5번째 족보를,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다음에 셈의 족보를 넘어서 6번째 족보,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누구까지 이어집니까? 아브람까지 이기고, 아브람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는 큰 구속의 은혜가, 구속의 사랑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셈을 통해서 아브람까지 이어지는 바벨탑이 사탄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 이 노아의 후손들이 심판받아 이 세상에서 되고자 했던 그 유업, 바벨탑 사건은 사탄이 유혹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을 계속 허락하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겁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바벨탑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얼마나 좋았겠는가?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예.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어리석게.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우리의 구원된 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것은 너에게 나은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우리가 행복하게 안정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행해서 난 것,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 왜 내 이름을 냅니까? 왜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샀습니까? 아니에요. 내 탑은 무너뜨리고 누구의 은혜를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야 돼요. 여기까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가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는 이와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부족하고 제약 가운데 거할지라도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신실하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언약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심판받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이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닥친 사건들이 심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도록 유혹해도 이 코로나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의 통로 십자가 안에 거하면서 늘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 결단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저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은혜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벨탑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기도문 드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립니다. 잠깐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존재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